여러분, 최고의 운동선수와 일반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최고의 운동선수는요, 이 자세를 보면, 이 운동하는 이 폼을 보면은 달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최고의 운동선수와 비교하여서 일반인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폼이 엉망이에요. 폼이 아주 경직되어서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뻣뻣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반인의 이 운동, 이 자세는 이렇게 뻣뻣하고 경직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래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몸에 힘을 주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내가 힘주면 살아가니까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얄팍한 경험, 그 자기 교만에 빠져서요, 옆에서 조언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좀 전에 강고 때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읊조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는데 놀라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 자기중심성,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목자는요, 양은요, 목자를 따릅니다. 양은 목자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목자로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을 때가 여러분 솔직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 자아를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몇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중에 보니까 대부분 이런 댓글의 내용이었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외에도 수많은 이와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그 끝이라고 느낄 때, 나의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 절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그 배경을 들어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기 의를 붙잡고 살다가 병에 걸렸거나 어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망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어딜 가든 다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성공했겠습니까? 아마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야, 정말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박해를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투옥됐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맞았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쫓기기도 했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그 위기와 그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였어요. 그럴 정도로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바닥에 완전하게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그 의지, 나의 힘,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그 외삼촌이요, 폐혈증에 걸렸습니다. 폐혈증에 걸려서 병원에 그렇게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제가 병간을 하게 됐어요. 그 병간을 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이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이 폐혈증은요, 정말 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보통 폐혈증 걸리면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고, 이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의사가 가족들에게 전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외삼촌과 함께했던 한 몇 주간의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정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끝났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디 이제 붙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의사가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계속 치료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마저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막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 정말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애원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제가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놀랍게요, 그 의사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에 다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산성은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가 비로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역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자꾸 내가 가로막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주님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연약해질 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이 망했거나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가장 제가 이 심령의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군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군대 입대할 때, 입대해서 훈련병으로 훈련받고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며 부모님 떠나서 집 떠나서 어디 기댈 것도 없고 적응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풍족했어요.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뭐 게임 하고 싶으면 했고, 뭐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군인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세미나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사업을 망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망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웠고 일주일에 뭐 5일 6일을 술을 먹었대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고 그런 곤고함 가운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 절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자기를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계획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과거에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건지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들 뿐,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들 뿐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분, 나를 굳세게 세우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밖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지나간 뒤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느슨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공간에 또다시 나로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어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 없어져서 나의 공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 게 풍족합니다. 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 그렇게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은 이 풍요롭게 채워졌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 풍요로운 것들을 비우고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금식은요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그것들을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3일 금식해 보세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에 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언어와 어떤 나의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여러분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요 얼마나 분산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내려놓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스스로 낮추어 연약한 가운데 나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를 비우며 그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는요 고난을 싫어하죠.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누가 그 어려움을 좋아합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요,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나의 그 어려움이요, 나의 연약함이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가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연약합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이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의로운 손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풍요로 넘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채우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